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제가 원래 이렇게 목소리가 탁성이 아닙니다. 꽤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목사인데 지난주부터 목이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아니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을 만날 날을 꽤 오래전부터 기다렸습니다. 우리 박전수 목사님께서 이 시간을 말씀을 하셔서 제 스케줄표에다가 체크를 해놓고 여러분 뵐 날을 좀 손꼽아 기다렸는데 최근에 계속되는 출장 또 뭐 강의 뭐 그렇게 하다가 결정적으로 그렇게 너무 더워서 잘 때 선풍기를 틀어놓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이 완전히 잠겼는데 어제는 거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계속 기도하고 계속 이만큼 된 건 대단히 많이 좋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을 만나 뵈야 되는데 이렇게 잠긴 목소리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계속 물 마시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 온전히 다 돌아오지가 않아서 저 이제 앉아서 제가 계속 기도한 게 하나님, 제가 오늘 내일 말씀 끝날 때까지 목소리 좀 하나님 주관해 달라고. 그리고 끝나면 바로 또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어떤 집회에 또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되고, 그 다음 주는 또 재림연수원에서 다음 주에 또 한 4박 5일 또 집회가 있어서 목소리가 제가 이렇게 되면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왠지 좋아질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제 목소리는 약간 좀 우렁찬 스타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오늘 설교 다 못 마칠 것 같아서 제가 좀 조용조용히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과 내일은 예수님의 재림과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이 세상에서의 방황은 영원히 끝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슬라이드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제 컴퓨터랑 좀 연동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넘겨주셔야 돼서. 성경의 역사는 모세와 예수님으로 양분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표상과 원형, 그리고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리고 구약과 신약, 이 이야기가 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표상과 원형, 옛 언약과 새 언약, 구약과 신약, 요 이야기를 한 절에 다 담고 있는 성경절이 있다면 요한복음 1장 17절일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조상이 있지만 성경을 이루는 두 축이 되는 인물을 우리가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모세와 예수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모세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일단은 인지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17절을 인지하시면서 오늘 제 말씀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높은 산 정상에서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을 지극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한 노인이 서 있습니다. 이분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마지막 호흡을 위하여 느보산에 오른 120세의 모세입니다. 모세가 서 있는 저 산은 느보산이라고 하는데 제일 높은 봉우리가 836m 되는 봉우리입니다. 여기 치악산이 얼마나 되죠? 목사님 치악산이 얼마나 됩니까? 1280? 네, 그거에 비하면 한도 없이 더 낮은 봉우리입니다. 모세가
그의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오른 산을 우리는 느보산이라고도 하고 혹은 비스가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느보산과 비스가산을 혼동해 하는데, 느보산에는 3개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봉우리가 비스가 봉우리입니다. 세 봉우리의 높이가 하나는 835m고 하나는 790m입니다. 그런데 이 3개의 느보산에 있는 봉우리 가운데 가장 낮은 710m의 봉우리를 비스가 봉우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봉우리를 시아가라고도 다른 말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신명기 3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장 48절,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외로이 느보산을 올라갔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위하여 느보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지속해온 그의 봉사의 삶에, 또 나이도 120세니 그 산까지 올라가는, 그 봉우리까지 올라가는 길은 그리 녹록한 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꽤 힘들고 많이 지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710m의 느보산의 비스가산 봉우리에 오른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눈을 들어서 저기 있는 저 땅을 한번 봐라.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땅을 바라봅니다. 그 이야기가 신명기 마지막 장에 있는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장 1절서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 이르러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그리고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뭐하지 못하리라, 건너가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라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재림 신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세상 그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좋은데 그 재림의 날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여러분, 이 자리에 양보하고 싶은 분이 단 한 분도 뭐 할 것입니까?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양보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주님을 맞이하는 것을 양보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안 갈 테니 당신이 대신 가시오 할 만한 그런 양보는 별로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평생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 가운데 살아온 여러분과 저에게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새하늘과 새 땅,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할 거야.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그때 여러분과 저의 심정은 어떠할 것인가? 저는 신명기 34장의 모세의 마지막 순간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느보산에 오르라고 하셔서 그렇게 힘겹게 오른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저기 보이니? 지금 모세가 쓴 그 느보산에서 가나안의 온 땅들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저 서쪽에는 지중해가 넘실대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북쪽에는 헤르몬산이 보이고, 그리고 동쪽에는
모압 고원이 보이고, 그리고 남쪽에는 지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헤매었던 광야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야, 저기가 내가 그렇게 아끼던 백성들, 내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서라도 지어달라고, 하나님 차라리 저들을 멸하시려거든 내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서 지어달라고 애원했던 저 백성들 데리고 네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이 지금 네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했던 그 땅이 바로 저 땅이야. 그런데 모세야, 너는 그리로 들어갈 수 없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지난 수십 년을 이 백성들과 함께 동거동락했는데, 예수님을, 사실은 모세는 예수님을 표상해야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반석을 한 번 쳐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라고 하면서 반석을 두 번 친 것은 히브리서의 기별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한 번 못 박혀야 된다라고 하는 표상적인 언약을 모세는 실패한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거로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러나 모세는 막상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로 들렸을까. 이런 모세가 비스가산에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틀림없이 지난 자신의 돌아온 120년의 파란 곡절의 생애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친어머니 요게벳과 양어머니 바로의 딸로부터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들었던 순간을 어쩌면 모세는 그의 마지막 순간에 떠올렸을 것이고, 친어머니로부터는 히브리의 신앙을, 양어머니로부터는 애굽의 학술과 정치와 경제와 군사의 모든 것들을 습득했던 그 시간들을 떠올렸을 것이고, 그리고 민족적 아픔을 깨달아서 내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기를 선택했던 그 순간을 모세는 어쩌면 떠올렸을 것이고, 그리고 40세에서 80세까지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여셔서 천지창조의 광경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욥기와 창세기를 감격 가운데 기록했던 순간을 모세는 어쩌면 떠올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40년간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제2의 광야의 생활을 보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반추하면서 모세는 하염없이 깊은 감상과 상념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34장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이러한 모세의 마음으로 신명기 34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모세는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함께 가고 싶어 했었던 그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선언 가운데 있는 모세의 마지막 마음의 그 순간들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하염없이 쓸쓸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모세의 머리 가운데 순간 스치는 하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스치는 생각은 부자선자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의 기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떠난 대군 가운데 성인은 오직 두 사람만이 약속된 땅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충실했음을 알게 되었다. 모세가 자기의 노력의 결과를 회상하여 볼 때에 그의 시련과 희생의 생애는 거의 어떤 것처럼 보였다고요? 제가 전에 한번 아마 그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은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까 저희 집이 가정 예배소였습니다. 저는 고향이 충청도 부여 사람인데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 큰아버지 아주 어렸을 적에 이제 재림신앙을 받아들이셨고, 그래서
뭐 긴 이야기지만 저희 유교 저희 할아버지는 그 유씨 집안의 장남으로 유교에 아주 뼈대가 깊은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연세 차이는 한 35살 정도가 차이 났어요. 그렇게 차이가 났던 건 할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으로 할머니께서 들어가셨는데 그 이유가 옛날 일제 시대에 징용당하지 않을 정신대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그냥 저희 외증조, 그러니까 저희 할머님의 어머님이죠. 배굴지 말고 살으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 할아버지의 원래 부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집에 가서 아들 놔주고 정신대 끌려가지 말고 배굴지 말고 살라고 그렇게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결혼을 시집을 간 것입니다. 뭐 두 분 사이에 무슨 정이 있겠습니까? 할머니가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신앙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저희 집 바로 앞에는 뭐 한 100m도 안 떨어진 바로 앞에는 100년이 넘는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 제가 어렸을 때 들은 할머니 말씀이 왠지 저 교회는 별로 그렇게 가고 싶지 않더래요. 근데 어디서 이렇게 풍문에 들리는데 저희 집에서부터 꽤 한 20-30리 떨어져 있는 산속 어느 한 곳에 뭐 어느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분이 있다는 얘기를 할머니가 들으셨어요. 근데 왠지 할머니가 거기를 그렇게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저희 큰 아버지 아주 어릴 적에 큰 아버지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아버지를 업고 이제 큰 아버지를 손에 잡고 그분을 수소문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재림 교인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서부터 저희 집안에 이제 재림 신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철저한 유교를 신봉하시는 분이고 온 유씨 집안의 재산은 다 저희 집에서 지내는, 저희가 기와집이었고 꽤 여러 채가 있었는데 그 한 채는 아예 제사만 지내는 사당처럼 있는 곳입니다. 근데 아주 긴 얘기지만 결국은 할아버지도 침례를 받고 돌아가셨고 저희 집을 그냥 교회로 바꿔버리셨어요. 이제 저는 태어나 보니까 저희 집이 교회였죠. 학교 갔다 오면 방 한 칸을, 목사님도 안 계셨고 방 한, 그래서 저는 이런 예배소 보면 이렇게 되게 친근합니다. 학교 갔다 오면 이렇게 방석을 놓는 그런 일들을 제가 했고, 봄이면 산에 가서 진달래를 꺾어다가 개나리를 꺾어다가 단상 옆에다가 꽃꽂이 해놓는 게 제 담당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할머니랑 같이 이렇게 잠을 자다가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새벽마다 꼭 무슨 소리 때문에 잠을 깼는데 그건 저희 할머님의 기도 소리로 잠을 깼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 할머님의 기도는 늘 장학계나 교회를 위한 기도 소리였어요.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고 교회를 염려하는 기도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합해 선교부를 맡으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다짐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동정한 합회 내의 모든 예배소들을 저도 교회를 맡고 있으면 그렇게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예배소들을 한번 좀 다 다녀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교회는 잘 안 가도 지금 예배소 교회들을 계속해서 지금 방문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근데 예배소 교회든 가든지 간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정말로 때로는 눈물 어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오고 자기의 재산을 헌신해 가면서 지난 수십 년의 삶 동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정말 열심히 헌신한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풍전등화와 같은 그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 교회가 지켜졌고 그 교회를 그렇게 지키기 위하여 때로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냈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있음을 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정말로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 어린 기도를 드렸던, 자신의 재산을 헌신해 가면서 지켜왔던 그런 성도들이 있음을 보는 겁니다.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지난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았고 평생을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약해지고 어려워진 걸 보니까 지난 나의 시련과 희생의 생애는 거의 헛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그럴 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 적경에 와서 오직 두 사람만이 하나님 이들을 멸하시려거든 차라리 내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할 만큼 사랑했던 그들인데 그들 가운데 오직 두 사람만이 약속된 땅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충실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모세는 지난 40년의 이 백성들과 함께 떴던 그의 시련과 희생의 생애가 거의 헛된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진 짐들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모세는 자기의 사명과 사업이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주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길은 제가 이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만 그 결과가 사람의 눈에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 짐들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의 지난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졌던 그 삶에 대하여 모세처럼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친히 정해주신 것임을 그렇게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귀렉 교회도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지난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눈물 어린 기도를 드렸던 수많은 믿음의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와 노고를 하늘 기념책에 기록하였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여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느보산에서 그런 생각에 젖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여기 부자선지자 471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그 계시는 사라지고 모세의 눈은 멀리 전개되어 있는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피곤한 용사가 쉬기 위해 들어눕는 것처럼 누웠다. 모세의 마지막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120년에 파란만장했던 모세의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짊어졌던 수고의 짐을 놓는 순간 모세는 다시금 가나안 땅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여기 대단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좀 짧게 깨졌는데요. 다시 그 계시는 사라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부자선지자를 쭉 읽어보시면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하시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영안을 여셔서 모세 가운데 앞으로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까지 있을 새하늘과 새 땅까지의 모든 계시들을 다 보여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다시금 계시 가운데 깨어나서 그의 눈을 떠서 가나안 땅을 응시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잠깐 동안 내가 이 백성 아까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이 백성들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거의 헛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금 모세에게 계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다시 그 계시는 사라지고 모세의 눈은 멀리 전개되어 있는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 그리고 모세가 죽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계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자선지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는 그 다음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내려다볼 허락을 받아서 구주의 뭐를 바라보았다? 초림을 바라보았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난 예수를 바라보았다.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약 1400년이 지나야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그가 죽기 전에 계시 가운데 앞으로 1400년 후에 있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는 장면을 모세가 느보산에서의 죽음을 기다리던 시간에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 모세는 그 느보산에서부터 베들레헴이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맑은 날씨에는 다 베들레헴이 보입니다. 한 50km 정도 떨어진 그 베들레헴을 어쩌면 계시를 바라보면서 모세는 응시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랑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을 그가 다 지켜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감람산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도성에 눈물로 작별을 고하는 예수를 바라보다 지금 계시 가운데 보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처럼 하늘의 큰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곧 그 백성을 위하여 그가 그처럼 수고하고 기도하고 희생했으며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는 것까지라도 불사했던 이 백성들의 예수님을 향한 최후의 거절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빨간 것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은 고민으로 시작. 그의 마음은 고민으로 찢어지는 듯 했고 그의 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슬픔을 동정하는 쓰라린 눈물이 흘러나왔다. 이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읽어달라고 부탁드린 요 내용 가운데 모세의 진정한 슬픔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는 건 참으로 아픈 일입니다. 근데 내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상처를 받는 건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혀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아픈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처럼 아픈 게 없어요. 사랑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런 존재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아픔을 당했을 때 아픔의 크기는 점점 더 커지는 법입니다. 모세가 그리도 사랑했던 이들을 멸하시려거든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했던 이 백성의 후손들이 자기가 그리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는 모습을 계시 가운데 바라보고 모세는 지금 대단히 아픈 눈물을 계시 가운데 바라보면서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조 선지자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느보산에선 마지막에 모세는 자신의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선악간의 모든 대쟁 때 전모를 그가 다 보았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의 배도와 멸망 그리고 약 14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초림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죽도록 넘기는 이스라엘 예수님의 부활과 사도행전의 역사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선악의 대쟁투가 다 끝나고 태초의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복락원의 영광스러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모든 광경을 모세는 그의 죽기 마지막 순간에 다 본 것입니다. 그 모든 장면을 다 본 후에 모세는 마치 용사가 피곤한 짐을 내려놓고 잠드는 것처럼 숨을 거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죽자마자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가 죽자마자 모세의 시체를 두고 사단과 하나님 대군 미가엘의 영적인 선악간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는 내 겁니다. 모세는 당신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지은 상태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모세는 내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모세를 혹시 부활시키려거나
혹은 모세를 어떻게 할 생각은 아예 꿈에도 접으십시오. 이건 그냥 제가 덧붙이는 말이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이 미스터 사탄, 네가 엄청나게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는데 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건들지 마. 노 타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유다서 9절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자마자 영적인 선과 악 사이에서 대단히 큰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그 다음에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제가 내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만 이 이야기가 단순히 모세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유다서 9절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사람의 운명을 두시고 선과 악의 운명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실 때 보여줄 수 있는 대단히 영적인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게 될 때 여러분 사단은 심지어는 그 존재의 시체에 대하여도 하나님 이 존재는 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피의 중보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악간의 대쟁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단을 꾸짖으시고 난 다음에 모세를 부활시키러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후에 다시 오십니다. 여기 부자선 478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오랫동안 무덤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세를 장사한 천사들과 함께 잠자는 성도 모세를 불러내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리고 모세를 예수님께서 부활시키십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부활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왜 대군 미가엘이 사단에게 모세에 대하여 내가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노터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모세가 구원받은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모세오경을 써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이 모세는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다음입니다. 회개와 약속하신 희생 제물이신 구세주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전부임을 확신하고 다시 한번 그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간구하였다. 이런 모세가 총 몇 권의 책을 쓰지요? 총 6권의 책을 씁니다. 욥기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는데 모세가 기록한 레위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레위기는 양 잡는 제사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이야기죠. 그런데 모세는 성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표상하는지를 그것의 원형이 무엇인지를 모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모세는 회개와 약속하신 희생제물이신 구세주에 대한 믿음만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전부임을 확신하고 다시 한번 그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간구하였다.
이게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간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모세는 죽음의 포로였다. 그러나 그는 구주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얻었다. 모세는 영광스럽게도 무덤에서 나와 당신의 구원자와 함께 하나님의 도성으로 승천하였다. 여러분, 우리도 죽음의 포로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이 없다면, 그분의 속죄의 공로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굴복하는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의 포로지만 모세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그것을 평생 동안 그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죽어가는 양들을 바라볼 때 이 양이 무엇을 표상하는지를 모세는 알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전부임을 깨닫고 모세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속죄의 공로를 의지하여 용서를 간구하였고, 그리하여 모세는 부활하여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는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귀한 특권을 우리들에게 허락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과 저의 소망임을 인하여 감사하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죽은 지 얼마 후에 부활해서 145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목격하게 됩니다. 부자선자 472페이지, 모세는 겟세마네 동산까지 구세주를 따라가서 고뇌하시는 모습과 배반당하시고 능욕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하나님도 차마 그 광경을 볼 수가 없어서 흑암으로 가리우신, 하늘과 땅도 감당치 못한 그 슬픔을 지금 모세는 다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봐야만 하는 운명은 죽음보다도 삶이 더 불행한 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2014년 6월 13일 저는 그때에 목포에 있었습니다. 목포 지역의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설교법 세미나를 위하여 갔고, 오전에 설교법 세미나를 하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갖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밖에 나갔다가 성급히 들어오시더니 지금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월호가 넘어가는 그날이었습니다. 그 목포 중앙교회에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지금 이 좌초가 돼서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거기에 모인 목사님들에게 다 와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희가 설교법 세미나를 좀 일찍 마치고 시간 되는 저와 한두 분의 목사님들이 같이 그 팽목항 진도 앞바다에 가보았습니다. 눈에 닿을 듯이 수많은 생명들을 실은 그 배가 좌초돼서 점점 기울어져 가는데, 그 소식을 들은 부모들이, 저는 그 우리 표현 가운데 왜 넋이 나갔다, 혼이 나갔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혼이 나간 모습으로, 정신이 나간 모습으로 그 부모들이 그 소식을 접하고 달려오는데 소방대원들, 경찰들이 오면 그들의 바지끄댕이를 붙잡고 내 아들과 내 딸을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 부모들의 그 울음소리가 저는 지금도 평생 잊지 못할 그 메아림으로 지금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제 옆에 있던 어떤 한 아주머니가 갑자기 핸드폰을 들더니 저 배 아래에 있는 자기 딸에게 카톡이 지금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카톡을 큰 소리로 읽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엄마, 아빠, 내가 지금 있는 선실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아무래도 나는 살지 못할 것 같아. 엄마 아빠의 딸로 태어나서 너무나 고마웠어. 엄마 아빠, 내가 혹시 엄마 아빠에게 잘못한 것 있다면 용서해 줘. 다시 태어나도 엄마 아빠의 딸로 태어날 거야. 그거를 읽고 이 어머니가 졸도하셨어요. 저 앞에서 눈에 닿을 듯이 보이는 그 배 안에서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그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생명을 존재케 한 부모의 고통은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 지금 모세가 1450년 후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광경을 직접 볼 때의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그 팽목항의 그 모습과 오버랩이 되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여러분 1450년 전에 느보산에서 그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을 계시 가운데 보고도 아까 쓰라린 눈물이 흘러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직접 그 예수님이 핍박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조롱당하시는 모습을, 그렇게 고뇌 가운데 있는 모습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 예수님을 향하여 침 뱉고 뺨 때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라고 말하는 그 조롱이 가득했던 그 장면을 지금 모세가 바라보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모세의 심정은,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가만히 해봤어요. 이 부자 선지자의 말씀을 어느 날 새벽에 쭉 읽다가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태여 부활시키셨을까? 만약에 모세를 그냥 느보산에서 잠재우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눈이 따가워서, 느보산에서 잠재우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모세를 부활시킬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고통스러운 장면을 안 봐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모세를 일찍 부활시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광경을 다 목격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저는 여기에 모세의 부활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신학적으로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의 예표고, 모세는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한 사람의 예표라고 하는 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선교부장이니까 선교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느보산에 있는 모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야 모세야, 내가 너에게 두 가지를 줄 거야.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첫째는 너 지금 그냥 잠들어 있을 건데, 잠들어 있다가 내가 이 땅에 재림하는 거 너에게 다 보여줬잖아. 재림할 때 너 부활해서 하늘에 가서 바로 살래. 이게 1번. 2번은 조금 있다 부활해서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걸 다 볼래. 2번. 여러분 같으면 1번 선택하시겠어요? 2번 선택하시겠어요? 자, 1번 선택하시겠다 손 들어보세요. 2번 선택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네. 안 선택하신 분은 그냥 내가 모세가 아니니까 뭘 해도 상관없다. 저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선택권을 주시면 저는 바로 부활하는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잠재우셨다가 재림 때 부활시키지,
왜 모세를 부활시켜서 예수님의 모든 고난을 다 보게 하셨을까?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기 전에 계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면서 계시 가운데 미래의 일을 다 보여주실 때 예수님의 성품 닮은 사람 모세는 자기의 둘도 없는 친구 예수님이 그 많은 세월 동안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당하고 홀로 고난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는 고독하고 외로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계시 가운데 다 바라보고 모세는 대성통곡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고난을 함께하고 싶은 법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를 가르치셨던 신교현 목사님께서 성소를 가르치시면서 저에게 읽어보라고 한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사형수 자식을 둔 어머님들의 수기가 있습니다. 3권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 자식이 사형수가 된 겁니다. 근데 한 어머니는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그래요. 그 추운 겨울에 아들이 그 감옥에서 불도 없는 곳에서 고통당한다고 감옥 가장 가까운 데 사글세빵 하나 얻어놓고 겨울에 불도 안 떼고 내 아들은 저기서 추운 곳에 있는데 나 혼자 불 떼고 있을 수 없다고 해서 불도 안 떼고 밥도 먹는 동 마는 동 하면서 아침마다 가서 그 감옥 벽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정수야 잘 있었느냐? 지난밤에 혹시 내 이름이 불리지는 않았느냐? 혹시 사형이 되지는 않았는가? 너무 걱정돼서 그런 어머님들의 일생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걸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왜 그 어머니들이 자식 사형수 둔 자식 문제로 그렇게 같이 고난을 당하냐면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모세가 예수님과 계시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을 다 바라보고 나서 모세가 대선통곡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예수님, 저도 당신의 고난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도 당신의 고난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혼자 상상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예언의 신의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는 그가 비록 적은 분량이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자가 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몹시 기뻐했다. 그럼 여기 그리스도의 동참자가 되도록 뭐 한 것을 기뻐했다고요? 허락해 주신 것. 그러면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동참해 달라라고 모세는 예수님 앞에 뭐 한 것입니까?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은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겟세마네 동산까지 부활해서 구세주를 따라가서 예수님의 고난당하시고 배반당하시고 능욕당하시고 채찍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아픔에 동참한 모세는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립니다. 여러분, 여기 부자선자 473페이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눈을 들어 그리스도께서 승리자로서 무덤에서 나오시고 그를 찬미하는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며 사로잡은 한 무리를 인도하여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빛나는 하늘 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하여 열려있는 광경과 하늘 천군들이 승리의 노래로 저희의 사령관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 자신도 구세주를 수행하기 위해 그를 위하여 영원한 문들을 열 무리 중에 한 사람임을 보게 되었다. 이 감격스러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 속에서 끝까지 충성하며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재림교회 믿음의 선조 가운데 제가 이 이야기하기를 참 좋아하는데
올해가 저희 한국 선교 12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데 우리나라 1904년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온 지 딱 1년이 지난 1905년 한국 재림교회 역사상 첫 번째 선교사가 있는데 바로 이분들입니다. 윌리엄 스미스라고 하는 선교사고 그의 아내고 태어난 지 갓 1년이 안 된 그 딸 아이를 데리고 한국 땅에 복음을 재림교회 세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북한 순안이라고 하는 곳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난 이 애드벤티스트 리뷰지 1907년 1월 10일자에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인 윌리엄 스미스에 대하여 자세한 내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난 1906년 11월 24일 날 여러분 잠시 전에 보셨던 그 딸 아이를 전염병으로 잃고 맙니다. 얼마나 우리나라의 의료시설이 척박했던 상황이었습니까? 그때 그 아이의 나이는 1살 11개월 6일 된 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딸 아이를 양지 바른 처마 밑에 묻을 때 비록 선교사지만 이 어머니 아버지는 한없이 울었어요. 며칠 전에 12년을 선교사를 하고 지금 현직 서중원 앞에 목회를 하고 있는 대학생 아들이 36대학교 기숙사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어요.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슬픈 장례식 제가 경험한 슬픈 장례식 몇 가운데 하나였는데 하나님을 믿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었고 12년을 선교사 생활을 한 목사님이었지만 그 사모님은 한두 끝도 없이 소리내어 울었어요. 이 딸을 양지 바른 처마 밑에 묻을 때 이 선교사 부부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낯선 땅에서 때로는 슬픔과 외로움을 느끼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이 선교지에서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결단코 주지 못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휴가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고 우리는 우리의 고향 땅을 다시 보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스미스 선교사는 그 딸을 묻고 원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선교지를 옮깁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둘째 아이를 갖게 되는데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은 제스로 워런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아이가 죽은 지 5년 후인 1911년 7월 26일 둘째 그 아이가 2살 7개월 될 때 그 둘째 아이도 전염병으로 죽고 맙니다. 그 아이가 2살 7개월 될 때였어요. 엄마는 회상하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내 아들 제스로는 어렸지만 떠듬거리는 말로 한국말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아침 예배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는 구절들을 떠듬떠듬 되풀이하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슬픔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애드벤티스트 리뷰지에는 그들이 이렇게 간증했다라고 기록하는데 우리는 우리를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지탱해주는 힘은 오직 고난의 사람이여 질고를 아는 주님만이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둘째 아이의 장례를 감리교 선교사가 치러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1911년 둘째 아이가 7월 26일 날 죽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1911년 8월 3일 한국 재림교회 역사상 첫 번째 장막부흥회가 베풀어집니다. 이게 바로 북한의 진남포에서 있었던 첫 번째 장막부흥회예요. 둘째 그 아이를 묻고 복음 집회를 연 것입니다. 이때 윌리엄 스미스 선교사가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그가 간증을 하는데
나의 두 아이를 이곳에 묻었지만 나는 이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애드밴스 리뷰제 맨 마지막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두 아이의 무덤은 이 선교사 부부가 한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누군가의 복음의 사랑의 빚을 지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하여, 여러분을 예수님의 재림의 날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어떤 누군가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왜 선교를 하기 위하여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때로는 애끓는 눈물을 흘리며 왜 그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는가? 저는 여기 골로새서 1장 24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모세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 바라본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런 고난에 동참한 당신의 백성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할 때 그 승천의 영광 가운데도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때로는 눈물 어린 기도를 드리고 영혼을 위하여 희생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의 몸된 육체에 채우는 것임을 기억하셔서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실 때까지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이야기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또 다른 광경이 모세의 눈앞에 전개되었는데 그것은 저주에서 해방된 땅, 곧 조금 전에 그의 앞에 전개되었던 아름다운 약속의 땅보다 더욱더 사랑스러운 세상이었다. 그곳은 죄가 없으며 죽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거기서 구원받은 민족들이 그들의 영원한 고향을 발견하게 된다. 모세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일찍이 그가 상상하던 그의 최대의 희망보다 더 영광스러운 구원의 성취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이 세상에서의 방황은 영원히 끝나고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 귀례교회 모든 성도들은 마침내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땅에 들어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도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홀로 버려진 것 같은 느낌에 절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은 모세가 쓸쓸히 홀로 죽은 듯이 보이는 느보산의 어느 바위가 아니라 주님의 따스하고 포근한 품 안에 편히 잠든 느보산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끝까지 주님 안에 충성된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다가 마침내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영광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는 215장 찬미를 하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말씀 주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한번 찬미하실까요?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남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셨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가운데 새겼던 모세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우리와 주님의 모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그렇게 녹록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좌정케 하셔서 때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받는 때로는 아픔과 능욕들이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다가 모세가 그랬듯이 잠깐 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던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두운 밤길 가정으로 돌아갈 때 안전한 여정길 될 수 있도록 전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내일 밝은 날 다시금 말씀 가운데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셔서 그 어느 안식일보다도 기쁘고 복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특별히 우리 유흥수 선생님께서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지금 요양병원에 가 계시고 얼마나 마음이 그거 하실 텐데도 오늘 전화하니까 흔쾌히 오시겠다고 그렇게 하셔서 오늘 오셨고, 내일도 아마 오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서 내일 모시러 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우님들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서로 좀 픽업을 해서 오늘 저녁에 좀 교우님들 서로 집에 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싣고 온 분들은 그냥 교회 차량으로 운행 나갑니다.